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매우 급속하게 빠르게 변화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과 또한 수많은 정보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냐면은 하나님이 변치 않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영원한 말씀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그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뜨거운 신앙 고백이 담긴 다시 복음 앞으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성경에 마치 반지의 보석과 같은, 핵심과 같은 보석과 같은 성경이 로마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면은 물론 다른 많은 성경도 다 귀한 말씀이지만 로마서를 일컬어서 반지의 보석으로 비유할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반지의 보석과 같아, 이런 비유를 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본문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사실 복음을 이렇게 압축을 해서 잘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네. 바로 예수님이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복음 앞으로라는 제목에 맞추어서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아멘.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자라는 것은 좋다는 소식입니다. 좋다, 기쁘다. 그 다음에 앙겔리온은 소식인데,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그다음에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도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언제 사용했냐면은 황제 즉위식 때, 그다음에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을 때, 또 국제적으로 성대한 큰 기쁨이 있을 때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전할 때 바로 유앙겔리온,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핵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바로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이시노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이시노마이. 마이는 우리가 영어로 내 것이라잖아요.
나의 부끄러움, 나의 부끄러움. I see no my. 나는 I see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제 해석입니다. 영어 해석은 아니고 I see no my. my라는 단어가 영어로 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 해석입니다. 원 해석은, 사전적 해석은 부끄러워하다, 수치스럽게 여기다, 난처하게 여기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난처하게 여기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노마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제국의 권력과 화려한 문화 그리고 다양한 이교 사상이 막 풍부해서 팽배해서 막 넘쳐났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유대인 메시아를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어리석고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더욱이 당시 십자가는 치욕의 상징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메시아로 선포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어리석고 보이고 꺼리게 보이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확신하며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 자체를 생각하는 것도 기분 나쁘고 십자가에 달린 그 대상은 아주 치욕적인 저주의 표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저주의 표상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역시 복음을 부끄러운 시대요. 또 복음을 쉽게 사람들이 전하기 쉽지 않은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유로는 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팽배하고 또 기독교 신앙이 마치 구시대로 치부되어 그 옛날에 믿던 걸 지금도 믿냐고 이렇게 치부하거나 또 이성적으로 또 과학적인 머리를 가진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그 비합리적이야, 맞지도 않는 논리야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지상주의 속에서 복음의 가치가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의 참된 가치와 능력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나 이념으로 채울 수 없는 인간 영혼의 근본적인 갈등을 해소시켜주고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자가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시선 때문에 복음을 뒤로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땅히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해서 전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 없는가? 우리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보면 굉장히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데 능력이라는 이 단어는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은 힘, 권능,
기적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 디나미스는 복음이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교훈이나 어떤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 파워풀한 힘이요 능력을 바로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나 성령의 능력을 가르칠 때 바로 디나미스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복음이 단순히 이론이나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아주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 디나미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히 말을 잘해서 설득하는 이 언어의 화려한 이 언어 마술사 같이 말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나라가 변화됩니다. 어떤 시대라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시대가 변화됩니다. 아멘이지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들을 포함한 성도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 시대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큰 사람도 아니고 많은 부여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특별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그 거지를 향해서 안지뱅이 거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붙들고 이렇게 했더니 그가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복음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랄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예루살렘 도성은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그 대면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실 옛날처럼 힘을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푸드뱅크 이 소외계층을 돌보기 위해서 무실 8단지를 아파트를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돌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교회 90살 드신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나이가 너무 많아서 교회도 옛날처럼 잘 못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전단지를 봐서 이미 봤기 때문에 푸드뱅크 안에 전단지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그 교회가 옛날에 건축될 때 권사님 기도 많이 하셨지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헌신 많이 하셨죠. 헌신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서서 영향력을 끼쳐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먼저 그때 당시에 그 권사님이 젊어서 왕성하게 신앙생활 할 때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불이 막 뻥뻥 나왔다는 거예요. 불 받은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 불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교회들마다 외치는 자는 많지만 전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전도하잖아요. 하지만 외치는 자는 많지만 정말 생명수가 말라버린 이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마 때 물은 많지만
먹을 수 있는 생수가 귀하듯이 외치는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두나미스, 능력 있게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런 시대가 정말 사사시대 같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교회들마다 역사하시고 성도들 가슴 위에 막 팡팡 역사하시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했다가 만약에 안 믿으면 어떻게 할까? 전했다가 만약에 망신당하면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할까? 미리 걱정해. 왜냐하면 많이 해봤는데 실패했거든요. 여러분, 그리 한다 할지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 한다 할지라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내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한국교회 강단이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뭐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금방 읽었죠. 본문에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수동태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 스스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선물로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동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만만하게 여기지 말고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하여튼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가, 복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가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러보건대 복음은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 말은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 전 시대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다음 세대도 그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족속, 어떤 민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말고 정말 내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면은, 보물을 가진 자라면은 전하고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아니,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전파해 준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가만히 있으면 텔레 보면은 저절로 복음을 깨닫게 돼요? 택도 없습니다. 복음은 소금자루 안에 있는 소금이 되어서 안 되고, 소금자루 안에 있는 소금이 어딘가 가가지고 음식에 들어가든지 부패를 방지해서 뭐 어떤 간이 들어가든지 어떤 것이라도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칠 때 그 소금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 그렇지, 우리 교회 안에서만 복음 물론 교회 안에서 복음해야 되겠죠. 복음의 보물 원석이 교회입니다. 이 원석된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전하고 증거하고 전파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이래야 되거든요.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되고 가서 전해야 된다니까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 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이신칭의의 은혜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 이신칭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죄의 선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힘으로 어떤 돌을 닦거나 어떤 선을 베풀고 어떤 노력을 해서 철학을 하고 어떤 것을 해서 만약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제가 알아서 잘 해결할 테니까 굳이 뭐 이렇게 오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인간은 어떤 도덕, 철학, 윤리, 선, 자비를 베푼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수동태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떤 뭘 선을 행하고 무슨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뭘 하고 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뭘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한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방법 뭔가 했어요? 신학교 나와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집안에 태어났다 구원받은 택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일을, 그 사건을, 그 구원의 선물을,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어보겠어요. 만약에 지금 내게 죽음이 온다면 나는 지금 오늘 바로 천국 들어갈 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 확신하시는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왜 웃어요? 손을 들으면 이렇게 들어야지 손을 왜 이렇게 들어요? 관절인가 관절? 짝! 네.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아, 죽어봐야 하는구나. 여러분 손 내리시고 신앙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뤄놓은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거 그거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도 수동태입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교회를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지옥 가고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이런 일이 발생될까요?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 오직 의인의 삶은 뭘로 살아야 되냐면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17절 하반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뭘로 산다고요? 자기의 어떤 의욕, 자기의 어떤 열정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열정, 의욕 좋지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의인된 이신층의 은혜를 덧입은 성도들은 뭘로 사냐면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도 믿음으로 하고, 봉사도 믿음으로 하고, 상 주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복음도 믿음으로 전해야 돼. 내가 전하면은 절대로 이 사람 안 믿을 거다, 이런 확신하지 말고, 내가 전한 복음이,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별 볼일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별 볼일 없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정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복음은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한번 읽어주세요. 띄우시고. 정연아 띄워라. 자, 읽어주세요. 복음은 죄와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구원하고, 아멘. 무너진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며, 아멘. 영원한 소망을 주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뭐라고요? 복음. 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오히려 복음의 가치를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확실하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가만 놔둬 보세요. 이 말씀 가만 놔둬 보세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만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가만 둬 보세요. 자, 그렇다면 거꾸로 뒤집어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은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야, 역시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전할 때 영향력이 커요. 아까 소금자루 안에 있는 소금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소금자루에서 나와서 간에 음식에 들어가고 부패가 썩은 데 들어갈 때 그 영향이 끼쳐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지갑 속에 있는 카드 돈은 그게 무슨 영향이에요? 그게 이제 막 긁고 막 쓰고 할 때 막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복음을 우리 안에 가둬놓고 꼼짝달싹 못하게 쇠사슬로 돌돌돌돌 말아버리고 묶어버리고, 자루와 봉지에 담아서 꽁꽁꽁꽁, 그리고 위에까지 그냥 아구리까지 다 꽁꽁꽁꽁 쇠사슬로 묶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됩니다. 나가면은 전도하려고 전도제 관점으로 나가보면은 전도 대상자가 뜨글뜨글합니다. 여러분, 문막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조사하셨구나. 그러면은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전도하기 어려울까요? 왜? 고기가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고기가 없는 데 가가지고 고기 잡으려면 힘들잖아. 근데 양어장 같은 데 가면은 그거 막 주워 담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양어장 가서 고기 못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양어장보다 티글티글하게 많은 이 고기들을 보면서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어부가 아니에요. 어부는
취미로 낚시하는 낚시꾼과 달라요. 취미는 안 잡아도 괜찮아. 잡은 것도 놓아줘야 돼. 잡은 것도 막 잡아가지고 놔주잖아요. 풀어주잖아요. 어부는 잡아야 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리고 일을 해야,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 돼요. 고기가 어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어부가 고기를 못 잡으면 끝이에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 그 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있을 필요가 없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기 잘 잡는 어부한테 그 고기가 잡히고 그 교회에 몰아줘야 돼. 저쪽 교회로 가라고. 저쪽 어부한테 가라고. 몰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 던지는 베드로를 부른 뒤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과연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오순절날 성령 받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권능받은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선한 도구로 전함에서 능력 있게 파워풀하게 쓰임 받았더니 아까 3,000명, 5,000명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영적 고기를 잡은 거죠. 우리가 베드로가 그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면 베드로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되고 우리는 안 될까요? 고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고 이러지 말고, 정말 우리 시대 가운데 정말 생수는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영적으로 본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허덕허덕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전혀 다른데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목사라고,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교회라고 지칭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봄에 약동하는, 만물이 약동하는, 소생하는 새 생명과 같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재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밖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가 살았듯이 우리처럼 살려야 될 그 역할을, 영적인 일구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멀리 가서 외국 나가서 전하는 선교사도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안에는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영적 어부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내 능력으로, 내 의지 가지고, 자아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이 능력을 입혀 주셔야 돼요. 하나님 누구에게 능력을 입힐까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도 하나님 한 사람 한 영혼 좀 붙여주세요 하고,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름을 찾듯이 살펴봐야지 보이는 것이지, 살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먼 당달봉사와 다를 바가,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당달봉사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발 좀 영적으로 무지하고 눈 어두고 근시안적인 이런 성도가 아니라 좀 멀리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나를 세운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 축복된 사람 낚는 어부로서 복음 전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